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실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결론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실은 마지막 부분에도 뭐가 나오냐면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또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뭐냐면 동역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복음의 동역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묘비에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저는 묘비는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이렇게 써져 있대요. 남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누구에서 위해 살았냐면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었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 남을 위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협에 오셨죠.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이 뭐냐는 거죠. 성경의 교훈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내면 뭐만 남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매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해라 하냐면 이제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서 파선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신앙생활 다 잘해가지고 믿음의 안주를 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파선한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뒤에 가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양심을 뭐 하니까? 버리니까 믿음에서 파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이제 2장 3장에 뭐냐면 2장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 반드시 뭐하러 와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다른 생각 가지고 해려고 해봐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미혹하는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무엇을 맞아요? 화인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힘들다는 것을 나도 뭐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화인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외식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외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뭐예요? 화가 나. 나를 알아주지 않네? 라면서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이 뭐였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한 게 있는데 믿음에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바른 믿음 안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도 이제 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군데 더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성 종양의 말처럼 말이 안 좋은 말, 불평, 불만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됐다니까. 진리는 말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뜨리는 쪽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무너뜨리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믿음이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믿음이 무너진 게 그 사람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말 때문에 내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이게 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란 게 참 이게 어렵잖아요.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을 벗어난 사람이 있고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그 예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뭘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왔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내 믿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경계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하고 나한테는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 사람들한테 내로남불이라 그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내로남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기준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오라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막 뭐라고 했냐면 뭐 어떤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이 몇 시간 만에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뉴스를 접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구구라는 단체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독교 개신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그것이 우리 전체를 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누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무엇이 좋아하는 것으로 돼버리냐면 마귀가 좋아할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디모데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가 거슬려서,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것, 나한테 이익된 것만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뭐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도는 말에 비었거든요. 말에.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탈 수도 있고 마귀가 탈 수도 있다는 거죠. 비어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굴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런데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허탄한 것을 쫓아가게 됐다는 거죠. 거짓을 쫓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고면하는 게 그거죠. 너는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암송 구절이거든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뭐예요?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 우리 언젠가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또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무엇을 내놔야 돼요? 믿음을 내놔야 돼요. 믿음을.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 뭐 섬기고 선교한 것 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각 단계가 중요한 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그러니까 데마는 원래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세의 특징이 있죠. 말세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뭐예요?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 다 자기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솔로몬도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지은 사람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뭣도 집니까? 이방 신전도 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이 뭣도 지냐면 이방 신전도 많이 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앞에 붙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위한 것이 자기가 막 강조되면 그것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 사랑하게 돼서 뭐 하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난다. 예수에게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리스게와 디도는 이게 세상 사랑에서 간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로 가고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어가지고 무엇을 씁니까?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결국은 누구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그러니까 9장 전까지 8장까지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인데 9장 이후로는 거의
바울 이야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함께이면서 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기록한 거고,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오라는 겁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죠.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 그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여행 갔다가 따라갔다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했냐면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 선교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우자고 뭐 했습니까? 갈라졌어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래요.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이런 데 가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가가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혈기로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잘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신앙이 뭐해졌어요? 성숙해졌어. 더 커졌어. 넓어졌어. 그러니까 마가도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막 욕한 사람이 뭐예요? 야당 대표예요. 그런데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보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속으로는 저놈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감사한 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대통령만도 아니고 나를 반대한 사람의 뭐도 기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한 사람들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그분은 실은 종교심이, 신앙심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뭐 나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됐다, 어떤 회장이 됐다, 어떤 무엇을 얻었다, 그러게 되면 그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태도가.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큰 사람으로 된 게 어디냐면 실은 아둘람 굴이거든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빚진 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뭐합니까? 포용하잖아요. 품잖아요. 근데 실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좀 싸움깨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다 나한테는 실은 불편한 사람들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품어요, 품어.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뭐가 되냐면 다윗의 용사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이 그거잖아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니까? 예수를 위해 사니까.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니까? 예수를 위해 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 안 다니면 절대 안 볼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은혜.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뭐 뛰어나고 뭐 잘난 것 같아도 다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바울도 어디서 얻었다는 겁니까? 말씀에서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났어.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냐면 관록으로 믿어요. 관록으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관록으로 믿어. 그러니까 실은 누구 중심으로 믿냐면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나한테 부딪힘이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겉옷은 겨울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이고, 말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 주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14절 말씀은 바울이 직접 갚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한 만큼 하나님 뭐 하실 거라는 겁니까? 보응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그런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면 언제 끝날란가 그러지만 다 끝났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나를 버린 사람을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 18절 말씀은 바울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홀로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거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버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신 것을 뭐 했어요?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일상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교회에 설악에서 안식년을 갔잖아요. 그때 처음 가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니까 그때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을 못 해요. 그런데 아주 낯선 곳에 던져져서 전혀 모르는 사람,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 아냐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는 게 바울이 진짜 사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제수로 잡혀가지고 계속 변론하고 논쟁하는 게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에서
더돌로라는 변론자 앞에서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냐면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악한 것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하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사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고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 오네시보로가 나오거든요. 오네시보로는 격려한 사람이 있죠.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함께 해준 사람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힘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십니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나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못하죠. 그러잖아요.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누구한테 풉니까? 아내한테 풀고 남편한테 풀고 자식한테 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밖에 가서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뭘 못해? 고맙다는 말도 못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 수고했다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사람을 얻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누굴 구하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건물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면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성도 그러면 그런 공동체 영적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사람들 보내십니다. 저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조금만 경계를 놓치면 마귀가 틈타와가지고 자꾸 욕심 따라가게 합니다. 자기 사랑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것 따라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기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서 진리 안에 믿음의 완주를 하여 의의 멸관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어서 서원교회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